오늘 기적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첫 번째로 이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나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가나라는 지역에 지금도 많은 예수님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는 후대에 다 세운 거지만 그렇게 세워지고, 또 이곳에 또 포도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배경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갔다가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결혼식을 우리는 예식장에서 하면 몇 분 걸립니까? 2, 30분이면 다 끝나죠. 근데 당시에는 결혼식을 최소한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멀리서 이제 가족, 친구들, 또 이웃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잔치를 하게 되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결혼식 때는 그 사람들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던 시대죠.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먹는데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 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주들은 아주 손님들에게 미안하고 또 모든 잔치의 흥이 깨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면 술의 의미도 있지만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죠. 또 물도 이렇게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그렇게 이제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포도주를 포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다 방앗간에서 그것을 다 짜가지고 또 그것을 숙성시켜가지고 그것을 1년 내내 그 음료로 그렇게 이제 먹는 것이 그 지역의 이제 포도주입니다. 근데 특별히 잔칫날, 혼인잔치 때 포도주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음식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고 큰일 나는 거죠, 잔치에. 근데 이 큰일 날 일을 갖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큰일 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여자라는 표현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존칭입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를 존칭을 쓴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혼주하고 그 잔치를 연 그 주인하고 얘기할 일이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안 맞죠. 더욱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닌데 지금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혼인잔치에 그 혼주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혼주 또 신랑 신부 또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 어때요? 결국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면서 행해 주셨어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흥겨운 잔치입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설레이는 장소입니다. 또 혼주 측에는 어때요? 그동안 손님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잔칫날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고대 사회는. 평소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은 혼인잔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주들은 그날 다 인사를 하고 접대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너무나 흥겹고 즐거운 날인데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가 2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이런 일반적인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차갈 궁극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으는 혼인잔치, 즐겁고 기쁘고 이 잔치는 우리가 언젠가 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결국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우울하고 힘들었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금 그 우울함도 또 그 어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고, 아멘. 아까 찬양을 막 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는 결국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디 길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예배 자리를 우리가 또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예배당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예배당에 물이 들어와서 참 너무나 지금 막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교회들이 도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부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화목 기도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들을 권사님들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만 10번을 드려요. 그러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520번이에요. 여러분 3년 됐으니까 1500번 예배 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공식 예배만. 근데 우리가 그것만 드립니까? 가정에서도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예배 중에 오늘도 하나의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오늘 밤 잤다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내일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랬는데 그 밤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복이 다르고 특별히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면서 예배 현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그 은혜와 기적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6절 7절 한번 보시면 6절 7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놔라 이런 말을 지금 하인들에게 했죠. 이전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냥 포도주가 생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것도 몇 개? 6개. 여러분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물을 뜨려면 물을 뜨러 개울로 가든지 운물로 가든지 떠와야 되는 거잖아, 하인들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게요.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정결 예식, 깨끗게 하는, 거룩해 하는 그 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거기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씻겨주는데 지금 혼인잔치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다 쓴 겁니다. 돌 항아리 6개나 있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씻고 혼인잔치 손님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또 그 정결 예식하는 그 돌 항아리에 또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마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나? 이미 다 씻고 다 끝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인들의 순종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건 화학적인 변화이지만 굳이 물을 왜 포도주로 바꾸시냐는 거죠. 거기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인들은 여기서 서번트예요. 이들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 종들의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 주님의 교회, 이민족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없다,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하는데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순종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이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 혼주, 신랑, 신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젠가 가야 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우리는 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어떤 기적을 이루실지 모르겠는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로또를 사오셔가지고 하나님 1등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는 다 측량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또 지금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부족한 건 뭡니까? 포도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기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